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간다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네. 웬 박수를.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우간다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한국에 있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지난번에 봤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간 줄 알았는데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 또 어디인지 둘러보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우간다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둘째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돼서 제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현역을 갔으면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되는데, 얘가 이제 4급을 받아가지고 사회봉사요원, 옛날로 말하면 이제 방위죠, 방위. 출퇴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좀 마련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행정상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 줘야 해서 부모가 좀 필요해서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만나본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언제 가시냐고. 그래서 2달 뒤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수요일 날 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선교사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안 보면 멀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이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더 힘을 얻고 가서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간다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많이 느끼지만, 이렇게 와서 직접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저에게 힘이 나는 것인지 이제 격려가 되고 많이 힘이 납니다. 근데 죄송스러운 것은 짧은 시간의 방문이기 때문에 많이 나누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뵙지 못해서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선교사님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멀리 서서만 봤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바쁘지도 않은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죄송스러워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지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는 올 때마다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숙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내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숙소가 잡혀서 이번에는 성역교회 좀 많이 오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더 여러분도 잘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제 서영교회에서 그 LBM 러브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아이들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프로젝트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현지에 있으면 이렇게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렇게 마침 하나님이 제 아들을 방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와서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들 이렇게 후원해 주시게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매칭이 돼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아이들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고 아이들 데려오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교사헌신 예배잖아요. 여기 다 교사신가요? 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헌신할 준비가 됐는데 제가 망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교사로 쓰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교사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졸리시죠? 지금 막 졸리신 시간인데, 그죠? 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2번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왜 2번 반복을 하죠?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번이나 성경을 써서 반복하셨을까?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힌트인데,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대부분이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꼭 읽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창세기, 민수기 이렇게 잘 넘어가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도 레위기에만 가면 막 졸리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신 글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제 이유를 그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너희들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 말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너무 거룩하죠. 제가 우간다에 사역할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 성경이 뭐냐?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끝. 그러면 이제 마음이 탁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냥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위기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정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실 때 그냥 가십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그냥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람들은 뭘 먹는지,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여러분, 우간다 만약에 오시면 그냥 오십니까? 그냥 오실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겠죠. 인사도 공부를 하고 그 나라 말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 땅에 가서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죠. 레위기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킬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정복하라는 땅을 눈앞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요? 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땅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하라 그랬는데 갔다 와서 못 들어갔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첫 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냥 먹다가 죽은 인생이에요. 먹다가 죽은 인생.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장수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렸던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였던,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람강해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압 평지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 다 그려지셔야 되는데 이 모압 평지라는 곳은 앞으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 서편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 죽은 1세대를 뒤로하고 새로 태어난 2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어떤 책입니까?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나 신명기를 읽을 때나 똑같이 졸린 것입니다. 비슷하니까. 이걸 또 왜 여기다 또 써놨지? 이 2세대들에게 쓴 가나안의 정보고 또 2세대가 지켜야 될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광야 2세대를 약속의 땅 그 앞에다 모아놓고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시내산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한번 지키지 못해서 다 죽었잖아요. 자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그들에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그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부터도 이렇게 있지만 오늘 본문이 4절부터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실패한 1세대를 뒤로 하고 이제 2세대에게 너희는 실패하면 안 된다. 너는 제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런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보다 더 안타까운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창조하신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져야 될 이 세상이 이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전쟁이 많고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와 세상의 나라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죠. 세상 나라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내가 모델로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적인 백성을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법을 따르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백성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델이 되라고 만드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의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나라입니까?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백성이죠. 후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언제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고, 모세가 떠난 후에도 자손들은 계속해서 2세대, 3세대, 세대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기록하시기로 하셨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육의 승부를 걸다 그랬는데, 누가 교육의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이 교육의 승부를 거셨어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레위기고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고, 거기에다 승부를 하나님이 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언제까지 우간다에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후손이 또 나올 것이고 다음 세대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교육의 승부를 거셨다면 저희도 교육의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간다에서 결국은 교육사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모델이 되어야 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이끌고 사회개혁과 말씀운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 살다가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운동을 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자, 이 에스라도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이 에스라가 한 결심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도 떠나고 에스라도 떠나고 모든 그 선친들이 떠날 때 내가 떠나도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어도 교육이 잘 돼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록이고 교육이라는 것이죠. 내 세대로 끝나면 답니까? 나만 내 세대 때만 잘 부흥하면은 이제 끝이야.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대책도 없이 내 때만 잘 되게 만들고 떠나는 선교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육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도,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른 거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교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아는 게 잘 안 돼요.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교육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도 그 학교 이름이 무지개,
레인보우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저희도 학교 이름이 레인보우 크리스찬 몬테소리 스쿨입니다. 좀 길죠? 몬테소리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몬테소리 교육, 뭐 프레벨 교육, 뇌교육, 숲교육,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간다에서도 뭐 미국에서 좋다 하는 교육, 영국에서 좋다 하는 교육 막 갖고 와서 막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지식들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 2, 3차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AI, 제가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에는 주문도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밥도 기계가 갖다 주고 먹은 그릇도 기계가 갖고 오고. 그리고 요즘 뭐 예배도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유튜브로. 뭐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험해지고 불안하고 혼돈스럽기만 할까요? 왜 자꾸 대안이라는 말이 중심이 될까요? 대안학교, 대안이 필요하다. 정치도 대안이 필요하고 교육도 대안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대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처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1517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후에 이어진 수많은 개혁 운동들은 결국 다시 말씀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한다는 의미가 뭐죠? 바꾼다는 거죠.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시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새롭게 시도하고 바꾸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도 수많은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주일학교하고 지금 너무너무 달라졌죠. 아이들도 달라지고 교육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그게 좋다면 그게 계속 가야죠. 어떤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 방법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간다도 막 이런저런 교육 방법들을 많이 쓰지만 그게 정말 좋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그게 계속 가야죠. 그러나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도 뭔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이고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해석이 나오고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이 교훈을 생각합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모든 활동도 멈추고 만남도 멈추고, 뭐만 남았죠? 말씀만 남았습니다. 말씀이 그립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립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고 변화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사들, 저희 교직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20여 명 되는데 어느 날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뭘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놀러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퇴근하고 나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냥 너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밝을 때는 말씀 보고 해 떨어지면 깜깜하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요즘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드라마도 많고요, 뭐 OTT 뭐 이렇게 옵션도 너무나 많고, 뭐 인터넷도 많고. 옛날에는 교회에만 오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 오지 않아도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간다는 아직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바깥에 뭐 누릴 게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고 교회 오면 누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볼까요? 드라마를 많이 볼까요? 저도 우간다 가면 할 일이 없어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드라마를 많이 볼까요? 성경을 많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다 봤어요. 뭐 오징어 게임도 보고 태양의 후예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때는 그걸 가까이 했겠죠. 어떤 것을 더 많이 보느냐?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옆에 늘 가까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증권을 가까이 하면 뭐 늘 그걸 보겠죠. 체크하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는 게 왜 나쁩니까? 그걸 봐야 또 알겠죠. 근데 맨날 드라마만 보는 분들은 이런 핑계를 대요. 내가 드라마를 봐야 애들을 이해하지. 성경은 잘 못 이해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냥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까? 이게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말씀만 읽으면 됩니까? 여러분, 교육을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탁 막혀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사실이지만 이 성경의 배경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하고, 우간다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우간다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야. 이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야. 미국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걸 이해하고 읽어야죠. 이해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지 덮어놓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와 출애굽할 때 바로가 다른 거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헤롯이 다른 거 아세요? 성경은 다 바로, 헤롯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내산이 어딘지,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모압 평지가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가 어딘지, 사마리아가 어딘지, 여러분 캄팔라가 어딘지, 진자가 어딘지 아세요? 캄팔라는 우간다의 수도고 진자는 빅토리아 호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안 계시니까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간다에 이제 오신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면 캄팔라가 여기구나, 진자가 여기구나, 음발레라는 도시가 여기구나. 그러면 이제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우간다가 가까이 느껴지고 재밌고 막 신이 나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 다 신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그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초창기의 학교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말씀에서 철학이 나오고 의학이 나오고 수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세상의 학문이 들어있고 세상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정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교육을 하니까 이게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안에 세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인간의 철학이 담겨 있고 문화가 담겨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모세의 심정으로 읽어보세요. 모세의 심정으로, 교육의 승부를 거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장소가 어딘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레위기만 펼치면 졸음이 올까요? 왜 잠이 올까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붙들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전부가, 선교사역의 전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우간다에 있는 교사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료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만 뒤져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간다도 물론 인터넷이 되지만 우간다는 인터넷이 사용한 만큼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 못하죠. 여러분, 성주순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거죠. 가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이 나서 공부를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하고 싶어져요. 알려주고 싶어져요.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신이 나는 거구나.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안 그러세요? 거길 갔더니 이런 게 좋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셨던 바다가 여기더라. 막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새생명 초청주일인가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것이 뭐예요? 그건 내가 알았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을 때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나니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죠.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나는 알았는데 딱히 말하자니 뭐가 좋은지 이게 말하기 어렵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막 전하고 싶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많기 때문에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공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공부를 하시든지 정기적으로 누구에게인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우간다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성경을 덮어놓고 교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육의 승부를 거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교육의 승부를 거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유혹을 느끼고 많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손 닿는 데 가까이 두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도도 찾아보시고 역사적인 배경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읽는 성경만 읽잖아요. 잠언이나 시편, 편하잖아요. 편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때로는 선지서나 이런 다른 성경들은,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성경들은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좀 헌신되는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다짐이 좀 생기세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얘기들만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작 말씀에 집중하고 공부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2세대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저도 우간다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떠났을 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러브 브릿지 미니스트리, 사랑의 그 다리 사역들, 그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받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